한번 따라할까요? 성도의 신앙생활 에티켓. 성도의 신앙생활 에티켓.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성도의 신앙생활 에티켓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좀 한번 맞춰가 보자고요.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 청년들 리더들과 청년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했어요. 6월달, 7월달 계속해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모임의 수가 제한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렇게 아주 멋있는 뷰가 아주 좋은 그러한 카페에 간다, 혹은 여기 어떤 장소에 간다, 그런 음식들을 갖다 이렇게 접한다. 그러면요 그냥 있지 않더라고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얘기까지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자세를 막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진을 찍습니다. 음식이 나오면은 잠깐. 사진부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음식을 접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스타나 이 부분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그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바로 페이스북과 인터넷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친구 매진. 그러면 그런 그 사진물들이 게시물들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좋은 뷰, 이런 카페나 장소나 이 부분들을 공유하게 되고 또 찾아도 가게 되고 그러더라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찍어서 올리는 그 사진과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좋느냐? 그렇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는 지방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그 내용을 보니까 사진 찍을 때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자 내용이었어요. 왜요? 요즘은요 이 폰의 카메라의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분 세밀한 것까지도 다 잡아내는 거예요. 요즘 TV의 브라운관도 마찬가지죠. 세밀하니까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분 점 하나 티 하나까지도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에 최고야 이렇게 찍는다든지 어떤 그 제스처를 딱 취하게 되면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 딱 하면 뭐가요? 지문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갖다 딱 해서 지문을 도용한다고요. 그런 사례의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달된 문화와 이러한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올리는 사진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는 사실은요 아파하는 사람도 있다. 또 누군가는요 여러분 슬픔에 잠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이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성도를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그러한 성숙된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자유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유하지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이 다 유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고 또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신분과 삶의 자리 위치에 누가 있다? 따라합니다.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더라도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돼서 지켜야 될 에티켓은 특별히 여러분 더 잘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에티켓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뭐냐? 에티켓은요 여러분 예의를 갖춘 거예요. 예의를 갖춰요. 예의를 갖추어서 몸가짐과 말이나 행동을 주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에티켓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 누군가 앞에서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서 여러분 예의를 갖추어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그렇게 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성막. 무엇이요? 성막. 성막에 대해서 이제 종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익히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을 저 애굽, 여러분 노예, 여기 그렇게 종되어서 고통과 그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어디까지 이끌으셨어요? 지금 시내산까지 이끄셨어요. 그 시내산에 이끈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요? 내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지켜야 될 그런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쭉 소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설계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막 재료 그리고 기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장면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안에서 짧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장은요 아주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재료들이 모아지고 그 성막을 지을 일꾼들이 이렇게 지명에 부름받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한 일꾼들이 함께 더해져서 하나님의 성막 그 재료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9장 여기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화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아멘. 여러분 성막에 들어간 재료 금, 은 여러분 여기 그러한 조각모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오늘 학자들마다 견해는 좀 다르지만 그 들어간 그 모든 재료들을 갖다가 오늘 시대 가치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그 견해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 당시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그 경비를 오늘 시대로 하면 100억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이 모아지게 됐고 그리고 그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려진 그 모든 재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성막의 모든 기구와 모든 그러한 재료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몇 개월에 걸쳐서 따라합니다. 약 6개월에 걸쳐서 약 6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진 것이 오늘 누구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백성들이 모세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모세가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이렇게 검사하는 겁니다. 검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많은 25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본문 앞절까지 소개된 만들어진 그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의 의복 그런 내용들 설명과 이 부분들은 많은 장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결론 부분은요 짧잖아요. 32절로부터 43절의 내용이거든요.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검수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고 지음에 있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경험이 있겠죠? 은사가 출중하고 달란트가 있겠죠? 여러분 자기 주관이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아니 이건 좀 이렇게 길게 만들면 안 돼? 이건 좀 둥글게 만들지. 이건 좀 더 얇게 하지. 각자의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아멘. 헌신했다고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지만 자기의 주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지어서 모세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론 부분 가서 보게 되면 42절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함에 여러분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노하우, 내 경험과 감정도 내려놓을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여러분 내용이 전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의 여정을 걷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끌어 가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2, 3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아멘,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익히 성막 지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법을 주셨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면 이 관계성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예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도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소개됐어요. 그것을 뚝 띄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주신 책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통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정 안에서의 삶, 공동체에서의 삶, 세상 속에서의 삶,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오늘 성막이 지어진 거에 대해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어떤 삶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적용점을 우리 마음판에 잡고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예법이 있다고요. 그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성도의 신앙생활, 여러분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이기에 여러분 오늘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생활의 규범이,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의 양식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언어와 그 행실이 여러분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장들 너무도 다양하죠.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내 일터, 내 삶의 반경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제한적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예배 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공동체 생활 안에서 우리 이런 그 에티켓, 하나님 앞에서 성도에게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공감하자고요. 그래서 작은 이벤트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지금 기록해 주신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은 그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것은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렇게 했어요. 인사하기. 뭐 하기요?
인사하기. 아동부터 어른 보면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도 아동을 보면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든지 화장실을 갔다 간다든지 예배 드리기 전에 용모를 다 보고 오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예. 왜요? 예배 드리는 또 누군가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사하기. 여러분, 오늘 일주일간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가 피를 이렇게 같이, 육신의 어떤 그런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영적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오면서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저 입구서부터 인사를 해요. 그런데요, 본체 만체해, 아는 체도 안 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인사하고도 어때요? 예, 인사하고도 상처가 된다니까요. 왜 그러지? 저분이 날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예, 마음에 괜히 시험이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눈을 옆에도 두고 뒤에도 들고, 여러분, 오늘 누군가 나에게서 이렇게 시선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럼 돌려서 눈 인사라도 해주세요. 싱긋 한번 웃어주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분에게, 가족들하고 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예, 할렐루야. 네, 마스크는 썼지만 여러분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참 이물었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언젠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서요, 저도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같이 배웅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우르르 탔어요. 근데 청년들이 엘리베이터 타더니 서로 거울을 보고 벽을 쳐다보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뭔가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그 공간 안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그래, 한 주간 잘 보내, 승리하자, 인사를 나누고, 뭔가를 갖다 이렇게 툭툭툭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타자마자 분위기가 쏴한 거예요. 한 사람은 거울을 보고, 한 사람은 옆에 측면을 보고, 한 사람은 뒤돌아서고. 저게 뭘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분위기가 참 쌓였을까. 있을 법한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층에 내려서 만약에 문이 쫙 열린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너도 나도 튀어나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주치기 싫어 뒤에. 서로 인사할까요? 한 주간 승리, 잘 지내? 인사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그리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인사를 나누고 어떻게 관심을 표현하셨나요? 예배를 마치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관심 없이 내 일만 그냥 몰두하고, 가든 말든 인사를 하든 말든 독불장군처럼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예배는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찬송하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교제도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여러분 인사 잘합시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산을 넘으세요.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그것으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성숙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유익한 것은요,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유익함입니다. 내가 성숙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이기고 또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이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뽑아볼까요? 예배 시간에 다리 꼬지 않기, 예배 시간에 팔짱 끼지 않기.
예배 시간에 정숙하고 기도는 성실하게. 하나님 땡큐. 앉자마자 너무 그냥 교제가 좋고 누군가 왔는지 인사하고 싶어서 앉자마자 그냥 하나님 땡큐 일어나서 그냥 교제하게 바쁘고 그러지 말자, 그런 얘기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주일 성수하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 것, 포괄적이네요. 그렇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휴대폰 무음, 예배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여러분, 오늘도 갑자기 울릴 수 있어요. 카톡 올라올 수 있어요. 예배 초반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올 때에 무음하세요. 카톡 올리지 않게 무음 처리하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전원을 끄세요. 급한 일이 있으면 진동으로 해놓든가.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핸드폰 끄세요. 아멘. 그렇게 합시다. 예배 중에 전화가 왔어요. 얼른 나가세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예배 중인데 조금만 있다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서 할 얘기는 다 해. 다 들리잖아요. 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여기 고린도서 10장 24절. 아니 왜 그렇게 해요? 왜 주변의 사람들 시끄럽게 이목 집중 그렇게 하게 신발 다 넘기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 거기 색인 있잖아요. 한 번에 쫙 보시고서 그냥 살짝 소리도 없이 넘길 수 있어요. 우리의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분은요, 이게 볼펜을 가지고서 타카타카타카타카 왜 그렇게 해요? 하지 맙시다. 하지 마요.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옆 사람이 다리 꼬고 앉잖아요. 되게 불편해요. 뭔가 몸짓 하나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해야 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 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수시로 다리를 꼬고 몸을 비틀고 그러면 옆 사람에게,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또 누군가의 유익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신경을 쓰고 또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 거래, 교회 안에서 돈놀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물질이 있어요? 좀 풍족함이 있어요? 누군가 어려움이 있어요?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여러분, 좀 여유가 있으면 그냥 빌려주세요. 빌려줄 때에는요, 받지 못할 걸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멱살잡이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걸 빌려주는 데 있어서 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정중하게 여러분 사양도 하시고 나눠주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냥 못 받을 거 생각하고 그렇게 또 하시고, 여러분 그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함과 풍성함을 이루는 비결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 지방 색깔 하면요 다 나오지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다 나와요. 저쪽 함경도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고 정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요? 적대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도 그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이에요. 우리가 정치 색깔로다가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 안 볼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큰 틀에서 보세요. 주님은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뭔가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논리 안에서 여러분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마음을 열고 품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고 아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서로 복되고 여러분 이런 큰 틀에서 여러분 접근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가까우면 야 우리 그냥 형 동생 하자. 예? 그렇게 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전도사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로 와봐. 그러면 안 돼요. 사역자들에게. 가깝다고 해서 직분이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리더, 학생 리더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일로 와. 우리 동생, 아이고 오빠, 언니, 누나. 여러분 오늘 그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멈추십시오. 직분을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 그 직분을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그걸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자극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호칭도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네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옷 입는 것도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 신발을 신고서 여러분 교회를 갔다 할 때도 쓰레빠를 다 찍찍찍 끌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도서관에 가서 그런 소리 내요? 그건 예의 에티켓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는 말. 믿음의 성도들로 모임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만나라더라도 불평불만이 입만 열었다 하면 음담패설하는 그런 분이 있나요? 없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누구 험담하고 덕이 돼요? 맞장구도 치지 마세요. 호응해 주지 마세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나도 죽고 그도 죽고 또 다른 사람도 죽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험담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세요. 은혜스러운 말을 하세요. 여러분 분위기를 깨치는 말을 하세요. 분위기를 살리는 말을 하세요. 아멘.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스승이 있고 선생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어제 청년들이 만났어요. 그곳에 우리 막둥이도 있었어요. 우리 여운자매도 있었어요. 리더들이요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운아 너는 뭐 할래?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임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해. 거기에 누가 있는지 볼 줄을 몰라요. 생각을 못해요. 거기에 초신자가 있는지 거기에 마음 아픈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들끼리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어떤 모임을 하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항상 살펴보세요. 저 성도의 상황과 영적인 그런 형편과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좀 배려하고 존중하고 심도 깊게 그렇게 성령님께 물으면 그런 감동 주지 않겠어요? 신앙이 어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럼 우리의 모든 대화의 초점이 그에게 가서 그를 배려하고 그를 존중하는 그런 얘기를 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좋겠어요. 관심 갖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의 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들 다 뽑진 않았어요. 들어오면서 미리 살펴봤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때로는요 이렇게 고민하면 됐어요. 아이 됐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살래요. 그런 분도 있어요. 냅둬요. 여러분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따라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사건과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냅둬요. 됐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냥.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내 감정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품대로 이러다 살다 죽지.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점수를 매겨보세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의 여러분 에티켓, 예의 범절, 여러분 점수를 매겨보세요.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나는 얼마나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는 내 스스로가 80점, 90점 그렇게 매겼는데 상대방은, 또 누군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점수를 매길 때 저 사람 50점짜리, 저 사람 30점 주기도 아까워.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스스로 매긴 그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삶에 열심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모세가 보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헌신했어요. 모세가 기쁨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져온 그 모든 성막의 그 기구들을 여러분 거룩한 기름으로 이렇게 다 발랐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같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에 드려진 모든 기물 하나하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에 있어지는 모든, 교회에 있어지는 모든 컵 하나, 숟가락 하나, 여러분 젓가락 하나, 여러분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들이에요. 그러기 어떻게 해요? 소중히 다뤄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는요, 파손되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수리기사를 부르든가 파손된 것을 갖다가 교체하든가, 그렇죠? 어느 때는요, 교회에 파손시키고 망가뜨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별 감동도 없어요. 뭐 그냥 내 거 아니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뉴스와 기사를 접했어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아파트에 여러분 이제 부동산법이 바뀌면서 집주인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다 모르지만,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 아파트에 냄새,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지하실에 40년 동안 갖다 버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 음식물을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 스티커 붙여서 버리든가 그래야 되죠. 돈 주고 산 그러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푼 아끼려고 음식물 쓰레기 쭉쭉쭉 갖고 오다가 누가 한 보면 지하에다 던져놓고 농 이렇게 내려놓으면 여러분 스티커 붙여서 해야 되는데 야밤에 그냥 사사삭 내려와서 지하실에 던져놓고 컴퓨터, 책상 모든 버려야 될 것을 정당하게 여러분 스티커 붙여서 내놓고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쌓이고 음식물 썩고, 그것이 40년 동안 악취가 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2,300톤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와 모든 폐기물 쓰레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그 아파트 주민들의 민낯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고요.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이렇게 지어지고 이렇게 가져온 그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재료들이, 여러분 40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가져온 부분들의 거룩한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성막을 세웁니다. 예, 하나 둘 여러분 건축가들이 다 세웠어요. 뒤로 가서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요. 33절 34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즉 성막의 모든 조립이 다 마쳐지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를 써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랑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강조하십니다. 반복하십니다. 왜요? 그 백성을 아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그런 문화와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물들어 있었어요.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백성들,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받고 시대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나라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완전합니까?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하지만 불완전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환경과 상황과 믿음의 성도들의 그러한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 있게 듣고 그리고 실천적인 장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바다같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왜 산을 만나서 뛰어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크면, 내가 넓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보면 아유 그때 그랬지. 여러분, 다 지나갈 수 있는 일들, 여러분 그런 성장과 성숙됨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삶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대요. 차이점이 무엇일까?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하는 법을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한대요. 그런데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1%만 변해도 바꿔도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한 여기 심리학의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따라하면 옆에 있는 분에게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말 스타일만 바꿔도, 내 행동 스타일만 바꿔도, 내 습성, 습관 1%만 바꿔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줘야 될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의 성숙함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바꿔야 될 것,
끊어내야 될 것, 변화해야 될 어떤 습성, 습관, 기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겸허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저 아직도 못 왔네요. 하나님, 저 이 부분들 고쳐야 되겠네요. 변화되어야 되겠네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그렇게 힘써 노력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좋은 모델이 있어요. 사도행 6장을 가서 보게 되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는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구하는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뭔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 좋은 것 아니겠어요? 좋은 것을 하면서 싸워요. 예, 문제가 발생해요. 왜 그래야 돼요? 예, 그런데 그게 교회더란 말이죠. 그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꾼이 그 역할을 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꾼이에요. 옆에 있는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이 일꾼입니다. 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역할을 해야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리더, 학생 리더, 여러분 교사, 찬양대, 성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부름받은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신앙이 퇴보하고 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올 우리가 불의의 병기에 여러분 그렇게 노란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여러분 1%의 변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의 분위기와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그렇게 힘써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 제가 지키겠습니다. 좀 더 크게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짐이 하나님 앞에의 다짐이고 고백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될 많은 심령들이 있어요. 그들의 유익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날도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길이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가정이요 그러한 가문 세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생각을 더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내 삶이 바다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풍성케 되어져서 모든 심령을 다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심령들마다 위로가 넘쳐나고 세움을 얻고 또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함께 더 잘 섬기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이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